이사야서 55장 구약성경 1035페이지요.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7절까지요. 제가 봉독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각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 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화면에 나올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이거 잘못해. 내 영혼의 컨디션을 회복하라 그런 건데요. 찬양자 빼면 되겠네요. 내 영혼의 컨디션을 회복하라. 그거 찬양이 들어가지고 아마 추석을 좀 지나면서 제가 늘 경험하는 건데, 이런 연휴를 지나거나 또 명절을 지나면 여러분은 알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컨디션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영적인 컨디션인가, 영혼의 상태가 추석 전보다 더 좋지 않다고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추석 전에 내 영혼의 상태 알긴 알겠나? 그때 상태보다 추석 후에 더 좋아진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아마 그 사람은 기도원이 또 살았거나 그러니까 추석 전보다 추석 후에 나빠진 것 같다 이런 손 들어봐요. 다 들어. 제가 보기에는 추석 전 금요 기도회 할 때보다 추석 지나고 난 뒤에 아마 지금이 훨씬 아마 상태가 떨어질 거라. 영혼의 상태가, 영적인 컨디션이 많이 뚝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떨어져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죠. 전에 내 감각이 어땠는지, 영혼의 상태가 어땠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 후에도 모르는 거죠. 왜? 전에를 몰랐으니까 지금도 모르는 겁니다. 전에 늘 기도하고 은혜를 유지했던 그 상태가 있거든요. 그 상태를 이제 본인이 아는 사람은 지금 내가 그때보다 훨씬 떨어졌어, 그때보다 비슷해, 뭐 좋아졌어,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구별할 수 있어야 살아있는 자예요. 우리 몸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 몸이 내가 건강한 상태 때 컨디션과 병들 때 컨디션을 알거든요. 그럼 차이가 있습니다. 내 몸의 상태를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상태가 안 좋아, 몸이 안 좋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비록 육의 감각을 가지지 않더라도 육을 입고 있지만 영혼이 산자라면 그런 그 영적인 상태를 조금은 구별할 수 있어야, 차이를 알 수 있어야 그게 살아있는 자예요.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그 영혼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좀 체크를 해보면 참 좋겠다. 지금은 내 어제보다 참 좋은 것 같아, 지금은 별로 안 좋아, 이런 것을 좀 체크하면 자신을 자꾸 이제 그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가 있죠. 자꾸 더 좋게. 그러니까 모르니까 끌어올릴 수도 없고 내려가도 모르고 이제 이렇습니다. 컨디션이 좋은가 안 좋은가는 이제 그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면, 우선은 몸이 찌부둥하면 상태가 좀 안 좋은 겁니다. 왜?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거든요. 영혼이 못 되면, 물론 영혼이 잘 돼도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영혼이 잘 못 되면 몸이 찌부둥해요. 몸이 무겁다고요. 몸이 무거운 사람들은 영혼이 조금 힘들다는 뜻도 됩니다. 막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아프거나 틀리게 그러면요, 예,
영혼의 상태가 좀 안 좋은 거요. 컨디션이 좀 떨어진 거죠. 그리고 마음이 어둡거나 괜히 누굴 보면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미워 보이고, 이렇게 보면 사람이 좋아 보일 때 이건 미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괜히 밉게 보이거나, 자녀가 뭐랄까요, 마음이 안 들게 보이거나, 이 마음에 조금은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상태가 떨어진 거예요. 마음의 상태를 보면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거든요. 또 이제 해보면, 오늘 밤에 할 텐데, 기도를 해보면 금방 알아요. 전에 상태가 좋을 때는 딱 기도하면 바로 한 2, 3분에 기도줄이 쫙 잡히는데, 그렇죠? 기도줄이 잡히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고요, 빨리. 예? 근데 이게 컨디션이 안 좋으면 한 30분 해야 30분 동안 중언부언 하죠.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고 막 이렇게 막 졸음도 오고, 이렇게 상태가 뚝 떨어진 거죠.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했는데 내가 한 말에 해당되는 분 많죠. 몸이 찌푸성하고 마음이 밝음보다는 좀 어두컴컴하고, 색깔로 따지자면 또 기도가 아마 해봤으니까 오늘 오기 전에 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잘 안 되죠. 그런 분들은 이 영적인 컨디션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하됐다는 말이죠. 영혼의 상태가 지금 안 좋은 겁니다. 추석을 지나면서 더한, 대부분 보니까 명절을 지나면 안 좋아지더라고요. 안 좋아지더라. 아무 일 안 하고 집에 놀아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게 요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오늘 올려야 됩니다. 오늘 제목 같이 영혼의 컨디션을 회복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좀 이 컨디션을 회복하기 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좀 꺼주죠. 이 회복이 돼야 그 다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어요. 이 회복이 안 되면 정상적인 삶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예. 이런 것은 운동선수한테서 잘 배울 수 있어요. 운동선수들은 육적인 컨디션이지만 굉장히 예민하고 자기의 컨디션을 늘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야구 선수들 보십시오. 저는 미국의 야구 선수들, 물론 이제 선수들이 이제 값이 비싸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1년 연봉,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 알죠? 그 사람은 1년 연봉이 44억이에요. 근데 그건 메이저리그 선수 중에 작은 축에 속합니다. 어떤 사람은 300매덕 그렇습니다. 추신수 선수 같은 데는 1년 연봉이 300매덕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이 이제 귀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조그만 몸 상태가 안 좋아도 경기 안 내보냅니다. 네, 조금만 상태가 안 좋아. 조금만 상태가 안 좋다는 말은 뭔가 이상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투수가, 우리 나이 많은 분 투수 아나, 공을 딱 던질 때 한 150km 던지는 사람이 아무리 던져도 145km밖에 안 나오죠. 그럼 이 사람 몸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공 던지는 속력에. 그러면 금방 체크를 합니다. 몸이 이상했는지. 이번에 유현진 선수 보니까 운동 중에 갑자기 엉덩이가 아파.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공 속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체를 했잖아요. 경기 나갔다가 이제 교체돼서 들어왔거든요. 근데요, 그게 엉덩이 아픈 게요, 우리는 자주 아픕니다. 산에 올라갔다 하면 이 엉덩이 아플 때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아닌데 실제로 그거 별거 아니에요. 안에 조금 뭐랄까요, 상처가 조금 있는 거예요. 엉덩이 근육에. 조금만 있어도 이 사람들은 조금 상기 때문에 150kg 던진 사람이 150kg 못 던져요. 조금 그 때문에.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몸의 컨디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몸이 아무 이상이 없어야 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제 체력이 딱 나와요. 150kg 던질 수 있어요. 조금만 아파도 이게 안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만 나빠도 경기에 안 내보내요. 컨디션이 딱 옛날대로 유지가 안 되면, 마찬가지죠. 우리도 영적인 컨디션이 유지가 안 되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정상으로 못 살아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육자들도 모여서 회의할 때, 어제 회의할 때, 이번 주에는 추석을 지났으니까
영적 컨디션을 회복하는 주간으로 삼어라. 그래야 다음 주부터 신방 나갈 수 있다. 운동선수들은 150kg 던져야 그 상태가 돼야 경기에 나가는데, 우리도 영적인 상태가 그만큼 올라가야, 추석 전만큼 올라가야 신방을 갈 수 있지 않냐. 그 전에 나가면 당신도 힘들고 성도도 힘들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선수들은 조금만 이상 있으면 운동 안 시킵니다. 그 치료할 때까지. 그래서 유현진 이번에 그 보니까 엉덩이에 조금 근육이 무신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운동을 5일 동안 안 시키잖아요. 그 비싼 선수는. 왜? 치료하려고. 거기 치료돼야 정상인 근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치료될 때까지는 운동을 안 하거든요. 운동하면 이게 또 더 도지니까, 경상도 말로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제 치료는 되지만, 가만히 있으면 약물로 넣고 하면 치료는 되지만, 그동안 5일 동안 운동 안 했으니까 이제 던지보면 135kg도 안 나와. 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150kg 던진 사람이 5일 쉬면 135kg도 안 나온다니까요. 그걸 그 경기에 내보내면 안 되겠죠. 100번 하면 100번 다치죠. 그래서 이제 병이 치료, 이제 그 운동, 그 몸이 이제 치료가 되면, 그 다음 매일 차츰 이제 공 던지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10개 던졌다가, 그 다음 날은 20개 던졌다가, 그 다음 날은 50개 던졌다가, 그래서 보통 한 번 나가면 90개, 100개 던지거든요. 100개 던질 때까지 계속 이게 체력을, 컨디션을 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몸도 치유되고, 몸도 이제 회복되고 150kg 나오면, 그리고 이제 100개 던지면 그때 경기 내보내요. 그러니까 최상의 컨디션이 될 때 경기에 내보내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컨디션이 뚝 떨어지면 이걸 끌어올리셔야 돼. 그래야 정상적으로 살 수 있고, 정상적으로 목회할 수 있어요. 목사는 설교할 수 있고, 우리 부목사도 새벽기도 인도할 수 있고, 우리 전사님들은 신방 갈 수 있고,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석을 지냈으니까 아까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 손은 안 들어서 그렇지 전부 다 떨어진 것 같았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할 일은 올리셔야 된다니까요. 올리시는데 운동선수에게 배우면 돼. 똑같아요, 정말요. 우리도 그 추석 지내면서 마음에 힘든 게 있어. 이게 다르게 말하면 마음의 상처입니다. 꼭 상처가 나의 상처가 아니라,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 떨어져 살다 보면, 하나님께 멀어져 살다 보면 추석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이게 일종의 마음의 상처죠. 운동선수 같으면 몸에 상처가 생긴 거죠. 이거 치료하셔야 돼. 이걸 치료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주께로 돌아오면 돼. 회개함으로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이 치료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운동선수보다 훨씬 회복하기가 빨라. 아마 오늘 밤에 1시간만 해도 회복이 될 수 있어. 그들은 한 번 쉬면요 15일 동안 끊어요. 15일 동안은 경기 안 나가요.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왜? 그 작은 상처를 치유받고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하는데 15일쯤 걸려요, 최소한. 근데 우리는 참 좋은 게 영적이 아무리 떨어져도 하룻밤에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꼭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떨어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상처를 받은 겁니다. 컨디션이 떨어진 거죠. 어떻게 하면 이게 상처가 치유되느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만나면 주님이 치료합니다. 이게 이제 상처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또 정상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나 우리 심령이 회복됐다, 아니 정상으로 치유받았다고 해서 우리 몸이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그 상처가 치유돼서 회복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 상처가 치유되고 나면 그 다음은 이 몸이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치유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치유하는 받는데, 치유받고 난 후에 다시 기도해서 힘을 얻으셔야 돼.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 예수의 능력을 얻으셔야 돼. 그래서 능력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찰 때 전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추석 전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이 밤에 다들 아마 떨어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끌어올리는 것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고 다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힘을 채우시면 내 상태가 다시 전에처럼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추석 지날 때 우리 컨디션이 떨어지느냐? 왜 그렇겠어요? 이걸 알아야 돌아올 수 있지. 그게 원인이거든요. 왜 여러분 추석을 지나면, 이런 일을 지나면 우리 컨디션이 떨어지겠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대부분 보면 전에보다 기도를 안 해. 다시 말해 주님을 의지하지, 주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한번 여러분의 삶을 보시라고요. 추석 전에는 다 보통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힘을 얻어. 힘이 빠졌다가 힘을 얻으니까 밥을 또 먹으니까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유지가 돼, 컨디션, 영적 컨디션이. 근데 추석이다 보면 아무래도 뭐 큰 집에 가거나 작은 집에 가거나 처갓집에 가거나 시집집에 가거나 가면은 거기에서 퍼지고 앉아서 기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아무래도 안 해. 물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처지를 아시죠? 저는 집에서 있기 때문에 기도했지만 지금은 내가 친정에 와서 기도 못 합니다. 이건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봐줄게 하면서 힘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주님을 의지하는 힘이, 기도가 부족하다고. 이 명절 되면 아무래도 부족하죠. 그리고 교회 오던 시간에 다른 사람 만나고 이래 하다 보니까 기도 아무리 힘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힘이 부족한 상태로 어찌 하느냐, 이웃에 나들이를 한다고요. 또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내 마음에 은혜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은혜가 약하다는 말이에요. 은혜가 약한 마음, 사랑이 약한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 봐봐. 그러면 평소에 좋게 보이는 사람도 좋게 안 보여. 그때는 어떻게 남편이 말을 안 듣던지 말이에요. 아내도 말을 그렇게 안 듣죠. 그건요, 남편이 말 안 들을 수도 있지만 당신의 상태가 나빠지는 것도 있어요. 은혜가 떨어진 거죠. 은혜가 떨어지면 좋던 사람도 좋게 안 보여. 자녀가 조금만 못해도 신경질이 막 나. 예? 실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자꾸 하나님께 멀어져 객길로 가는 거죠. 자로나 우러지는 객길로 가죠. 거기다가 예수님 안 믿는 시가집에 한번 가는데 제사 지내라 하죠. 제사를 안 지냈더니 막 꾸준함을 하죠. 예수 믿는다고 막 뭘 하죠. 이러면 정말 열받죠, 보통 사람도. 근데 힘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말 들으면 더 힘들거든요. 그건 완전히 녹다운 되는 거죠. 예, 거기다가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명절 때는 보면요, 귀신들이 발광을 하는 것 같아. 왜 발광합니까? 여러분, 귀신들이 제일 대접받는 때가 명절 때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제사 그 조상한테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거지. 맞죠? 여러분, 조상은 죽으면 가고 없어요.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저 음부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누가 남았냐? 그 조상을 지옥 보낸, 음부로 보낸 그 귀신은 남아있다고요, 이 땅에. 사람은 가지만 그 사람을 죽게 된 귀신은 남아있어서 그 귀신이 조상 인정하면서 제사밥 받아 먹거든요. 아시죠? TV 프로그램 보면은 왜 제사를 안 지내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다고. 조상을 섬기는 게 참 좋은 건데 왜 그래? 조상을 섬기면 제사 지내야죠.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조상은 가고 없고 조상을 죽게 했던 그 귀신이에게 절하는 거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누가 물으면 이 설명 제가 잘합니다. 아니, 조상이면 절하죠. 제사 지내죠.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을 죽인, 조상을 못되게 한 그놈에게 절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추석 명절이 지나면 귀신들이 아주 교만한데요. 대접을 많이 받으니까 귀신이 힘주고 돌아다닐 때거든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객길로 가면 딱 우리를 건드리죠. 깔짝깔짝 건드리대. 그래가지고 객길로 간 사람이 더 객길로 가고 주님에게 더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죽게 멀어지면 영적 컨디션이 뚝 떨어지죠. 그래서 막 보니까 얼굴이 시커멓고 마음도 시커멓고. 지금 그런 이유가 그래요. 저는 앞에서 여러분 얼굴을 많이 봤잖아요. 지난 금요일날 보고 지금도 봤지만, 그때 사진 안 찍어놨지만 지금 보니까 그때 와인 달러, 그때는 환했는데 지금은 시커멓쭉쭉하게 상태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첫째 원인은 기도가 적은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적고 또 간절한 기도가 없었던 거죠.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으면 여러분 객길로 갑니다. 힘이 없으면 장사 없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결코 나쁜 말을 좋게 받지 못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힘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 만날 때도 더 마음이 악해지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갖지 않고 자꾸만 주께 멀어져서 멀리 갔더니처럼 처량하고 곤하게 되는 그 형편에 지금 놓인 겁니다. 이게 컨디션이 떨어진 거죠. 어찌하면 회복하면 어찌하면 되겠다고요? 아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뭘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주께 기도하지 못한 것,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 정말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한 것은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나쁜 짓만 죄라 생각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니까,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이니까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죄, 다르게 말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 또 다르게 말하면 나를 의지하고 사는 죄, 이게 큰 죄거든요. 그거 주 앞에 회개하고, 그로 말미암아 자루나 우루나 곁길로 갔던 것, 주의 길을 가지 못하고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고, 주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데 우리는 자꾸 곁길로 갔던 것, 이걸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께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 만나게 되겠죠. 하나님 만나서 그 다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이시여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상한 내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힘을 주셔서 전에와 같이 아니면 전에보다 더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내 영혼이 회복되는, 영적 컨디션이 회복되는 이 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6절 7절을 보라고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네 용사리라. 7절은 이제 돌아오는 거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우리 같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 그걸 뉘우치고, 그로 말미암아 악한 길, 불의한 길을 갔던 것, 사랑의 길을 가지 못했던 것을 뉘우치는 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돌아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지만 회개는 되돌리는 것이니까 돌아오는 거죠.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날마다 회개할 때가 많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멀어졌던 내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나는 주께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회개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7절은 돌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6절은 뭡니까?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이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부르라는 거죠. 멀리서 부르지 말고. 멀리서 부르면 안 들리잖아요. 마산에서 아무리 큰 소리를 불러도 서울에 있는 여러분의 아들이 듣습니까? 안 됐잖아요. 여러분은 서울에 아들 없나? 나는 있는데. 그러니까 가까이 와서 부르라는 말이죠. 가까이,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6절 7절 말씀은 그 말이죠. 그러면 어찌 되느냐? 5절을 보라고요. 누가 달려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으리라. 이는 그가 너를 영원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달려와요. 성령이 달려온다니까. 그동안 추석 지나면서 거리가 멀어졌잖아요. 추석 지나면서 하나님이 떠나간 것이 우리가 떠나갔죠.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달려오신다니까요. 그 말을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설명 다 하면 길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돌아와서 주님 가까이서 부르면 주님이 달려오는 거죠. 우리한테 성령이 달려오는 겁니다. 그동안 멀어졌던 거리가 좁아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은 그 달려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우리에게 물을 주는 것이죠. 생명의 물을 주는 거죠. 1절에 그 말 아닙니까? 오늘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 사라. 생명의 물을 사라는 말이죠. 값없이요. 이게 무슨, 여러분 왜 값없입니까? 왜 값없이 사요? 산다는 말은 돈 주고 사는 건데, 여기 산다는 말은 구하라는 말이죠. 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생명의 물, 힘은 주님이 그냥 은혜로 주십니다. 우리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죠. 그래서 구하는 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돈 없이 사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값없이 돈 없이 공짜로 주는 거죠. 은혜로.
근데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다. 근데 그 물을 마시면 우리 영혼이 참 만족을 얻어, 즐거움을 얻어. 그게 그 바로 뒤에 말씀이에요. 알겠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 영혼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회복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너무 간단한 겁니다. 주께로, 명절 지나면 주께 멀어졌던 그것을 정말 뉘우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주여, 나의 본분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생명으로 사는 건데 시간 없다고, 명절이라고 내가 새끼밥은 잘 챙겨 먹었지만 내 영혼의 생명은 주께 구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죄,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산 죄 용서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힘이 없어 갯길로 갔던 것, 내 어린 자녀 하나도 감당치 못하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이기려 하는데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았던 나를 용서하시고, 작은 말도 내가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늘 대항했던 갯길로 갔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그게 돌아오는 거죠. 주님은 용서하신다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오신 주께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주여, 내게 내 마음의 이 약한 부분, 상처를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힘을 주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시면 주님이 달려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아마 기도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 영혼이 힘있게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회복되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